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꽤 된 것 같아요. 수년 전에 그 영국의 황태자가 직접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이라크 전쟁에. 여러분들, 왕실의 왕자가 전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 그만큼 그 사람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 평민들이죠. 일반 군인들과 함께 전쟁에, 실질적인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신문사에서 그의 행위를 노블레스 오블리제다라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가진 자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가진 자의 책임. 권력을 가진 자에게 책임이 있고요. 물권을 가진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우리 가운데 5가지 축복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자의 책임을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졌는가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그 전에 보면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가진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지. 아멘. 여기까지요. 자, 베드로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또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나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바로 이 베드로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자가, 너희들이 이것을 가진 만큼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청지기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음받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모든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됐을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한을 주었는데 그 권한을 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난주 설교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기에 일꾼 되라 하셨고, 그게 맡겨진 비밀을 너희들이 잘 어떻게 감당하라.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지금 청지기 사명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가졌습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를 소유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일꾼 되라. 그리고 그 비밀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라. 다시 말해서 내게 맡겨진 것을 사명을 갖고 감당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너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가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고, 지금 내게 맡겨진 이 사명 나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든지 소유할 수 있도록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또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의 주신 은사와 각각의 각양이 주신, 각각 각양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청지기 사명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각가지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요, 은혜는 그 달란트의 감사함을 내가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 전도자의 사명을 줬고, 찬양할 수 있는 찬양, 또한 연주자의 사명을 줬고, 또한 봉사와 헌신, 여러 가지 모든 헌신의 사명을 줬다면은 그것을 내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은사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이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하다 그러면 착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지난주에 시리즈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다. 그 상속자가 마치 영국의 황태자가 전쟁에 참여하지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가 총을 들고 진짜 전투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나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참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다,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시대 때도 사실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대도 마지막 날입니다. 말세 끝. 그래서 우리는 한문으로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끝.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시대 때도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해. 지금 마지막 때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감당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뜻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감당하라는 겁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하면서 감당할까?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공급해 주세요. 내게 영적인 힘이 부족합니다. 공급해 주세요. 내 물질이 부족합니다. 공급해 주세요. 내가 지금 자원이 필요합니다.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근신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속에 여러분들이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욕심을 부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근신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인가? 여러분의 욕심을 위한 기도의 제목인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기도하면서 감당하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다니까 그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겠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것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환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8절의 초반부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하라. 다시 말해서 열정적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이 보면요, 이 패션이란 말은 원래 뜻은 순환이란, 그냥 영문의 뜻은 순환이란 뜻이에요. 근데 의미 깊은 곳에서는 열정이란 단어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뜻을 볼 때 순환이란 단어보다 열정, 그리스도의 순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정이다. 그리스도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열심으로 감당하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내가 내 속에 있는 확신을 가졌으니 이제는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냥 저들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권면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결국은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도 함께 받는 상속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열심으로 감당하라는 이 말씀 속에 스스로를 돌아봤을 거예요. 왜요? 그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 속에 그가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의 열정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인간적인 열정은 막 가슴만 뜨겁고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지려니까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열정은 어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구의 그 병사들이 왔을 때 칼 빼들어서 그냥 그 말구의 귀를 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시는, 성령이 공급하는, 성령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열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내게 있는 열정, 그 열정, 그것을 잘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과 잘 화합해서 그것을 잘 만들어서 그거의 열정을 가져야 해요. 성령의 열정입니다. 베드로가 열심으로 감당하라 이 말씀 속에서는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본, 자신의 옛 열정은 뜨겁긴 했지만 내 자신의 뜨거움이었어요. 분노를 느꼈지만 그냥 분노했어요. 그런데 성령 바도에는 이 뜨거움이 성령의 뜨거움이요, 또한 분노도 거룩한 분노가 돼버린 거예요. 자신이 화가 나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떤 상황 속에도 그 열심 속에 담담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가 많은 이스라엘의 그 관원들 앞에서, 유대인의 관원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말할 때 그 전과 달라진 것이 뭡니까? 그의 열정이 성령의 충만함의 열정이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말한 것이 그냥 옛 열심의 그 열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정을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이 열정을 가질 때 잘못 열심을 가지면은 참 열심을 가지고도 남지 않은 어떤 열심들입니까? 지금 이단자들이 그 이단 교주들 앞에서 얼마나 열심합니까? 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은 열심히 해놓고서나 결국은 지옥 갈 백성이 된다면, 어차피 지옥 갈 거면 그냥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지. 왜 하나님이라고 만든 엉뚱한 인간 하나님을 가지고 저들이 그렇게 믿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저들이 그렇게 당할 거예요. 여러분들, 청지 사명을 감당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 나 자신의 열심, 내 개인적인 열심,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함으로 감당하십시오.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십자가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바로 영혼을 말하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다 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은 지저분하고 또 이상하게 생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흉측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그러죠. 여러분,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던 그 현희씨,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현씨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굴은 괴물같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 영혼의 사랑, 외모를 취하지 말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정말로 불쌍해. 저희도 어렸을 때 김일성 그러면은 진짜 막 뿔 달리고, 아예 그림도 막 그렇게 그렸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 포스터 같은 거 그리면. 히틀러. 여러분들 영혼을 보면은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니까 인간의 어떤 만행과 인간의 잘못된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됨됨이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사랑을 했더라면은 아마 이 지구상에서도 사랑할 사람 몇 명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한 영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부정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얼굴 모습을 보고 우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불쌍함을. 마귀 들린 자가 왔어요.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주님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의 귀신 들림을 고쳐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본이요, 영혼을 사랑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남편이 남편이 아니고 영혼이요, 자녀가 자녀가 아니고 영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청지기 사명은 사랑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그냥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에로스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아가페,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웠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죠. 네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것을 짜낸다면 바로 사랑인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지금 이 베드로가 사랑함으로 감당하라, 이것은요 그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이죠,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 정말 사랑하냐? 그 3번씩이나 묻습니다. 그 3번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너는 나중에
띠를 띠고 곧 순교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 길이 결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고난의 길입니다. 역경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멘하고 사랑의 이 사명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뜨끔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데 가슴이 뜨끔. 근데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질문할 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그때 그는 내가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랑하면서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사랑하면서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영혼으로 보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는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원망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맡겨진 것에 대해서 청지기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 사명의 첫 번째는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지기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맡겨진 자들에게 감당을 했는데 그들이 욕심을 생기고 그 맡겨진 것을 취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상속자를 보냈을 때 그 상속자를 죽여버리자. 그럼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 그 주인이 노예해서 그들을 가서 싹 진멸해버립니다. 왜? 내가 너한테 줬느냐? 맡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1달란트를 줬던 2달란트를 줬던 5달란트를 줬던 원망하지 마시고 맡겨진 것에 대해서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것에도 원망 없이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줬다 할지라도 맡겨진 것에 우리가 감당하는 맡겨진 것에 대해서 원망 없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할 때 보면 어떤 분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상에 말하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봉사나 좀 있어 보이면서 막 있는 척 잘난 척 그렇게 하는 봉사나 어찌되든 봉사는 똑같이 봉사해. 그런데 만약에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있게 해서 봉사하고 나는 왜 없이, 그 없는 만큼 봉사하기만. 그래서 맡겨진 것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을 때도 네 맡겨진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청지기 사명 감당할 때 불평, 불만, 원망이 없이 내게 맡겨진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나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10년의 사역을 하면서 저와 사역을 하면서 온풍기에 기름 여러분들 넣어봤어요? 10년 동안 제가 넣었어요. 그럼 저도 이렇게 아니 세상에 맨날 목사가 기름 넣어야지, 전기 고장나면 고치야지, 앰프 고쳐야지, 뭐 이거 해야지, 프랭카드는 프랭카드 해야지, 뭐 해야지 정말 이게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게 뭐 목사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으면 서로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좋죠.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면 교회 관심을 갖고 목사님 석유를 넣어야 될 것 같아. 제가 이번엔 갔다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더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기름 낼 생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다 하면서도 한마디 말 없이 설교 예를 들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때로는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달란트의 사명 감당합니다. 피아노를 잘 치니까 피아노 치게 하는 거예요. 노래 잘하니까 노래하게 하는 거죠. 음식을 잘하니까 음식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또 돈을 잘 버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할 때 원망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다 경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지낼 때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수제자였죠. 반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 얼마나 기분 나쁜. 내가 이거예요. 성도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고난 당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시켜서 좋은 길을 깔아줄 테니까 이 길로 행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베드로가 아마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는 그 원망이 사라졌어요. 고난당해도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이 공급하시는 것이 허락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원망 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공급입니다. 기도하라. 열심을 가져라. 사랑하라. 원망 없이 하라. 이것을 성령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자꾸 육이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은 이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절제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리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가득 배죠. 이것을 누구 말릴 사람, 누가 이렇게 못하게 할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말릴 사람이 없어요. 왜? 성령 9가지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선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열심히 가지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또한 원망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시는가?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는 너희들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열심을 갖고 사랑하면서 원망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뭐냐?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 이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For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이 세세계 무궁토록 있다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이 나타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자가 없다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보여지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세상 모든 자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물이 바다 터풍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그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청지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허락하셨던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상속자가 같이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같은 상속자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사 그 영광이 저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